장 6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절부터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1절부터 쭉 읽어보시고 6절부터 9절까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 패러그래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6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10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 지기의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해마다 연말이 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느끼는 감회가 있지요. 근데 그 감회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작년이 올해 같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여전히 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지요. 누군가는 아예 변화에 대한 기제마저 진작 포기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변화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보자는 우리를 대신해 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어그러진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을 위한 중재자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켜서 불 속에 던져질 나무가 우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도원 지기가 가로막죠. 이 포도원 지기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뚜렷한 성특징을 하나 들라고 하면 한마디로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징은 성장하는 것이죠. 성숙과 변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었어요. 중구난방이었습니다. 반전 운동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극단적인 무정부주의자도 있었지요. 열심당원도 있지 않았습니까? 진로당도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 친정부 세리마태 같은 사람도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제자가 되어서는 다 변화를 받고 마지막에는 담대하게 순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말씀은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포도원 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화가 났습니다, 주인이.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소리를 쳤어요. 이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려라. 3년을 기다렸는데 땅만 아깝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근성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데도 우리가 지키지 않는 데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주인의 무서운 명령을 막아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포도지기 예수님이십니다. 이번 연말에도 아마 나를 놓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오갔을지 모릅니다. 찍어버리라. 아닙니다, 아버지. 금년에도 두소서. 중보되신 주님께서 심판을 막아주심으로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이 또 한 해를 맞이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2021년이라는 또 한 해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한 해가 마지막 해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이야기처럼 우리 인생이 1년만 남았다면 여러분 그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아마 최선을 다해서 살 것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면서 낙하진 것 다 섬기고 세상 것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런 예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1년 남았으니까 이제는 고난도 축복이 되고 희생을 해도 감사하고 순교하는 것도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1년만 남았느냐 하는 것이 되겠죠. 물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몇 년이나 아니면 몇십 년이 더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올해가 마지막이다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도 아니고 광신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 왜 주셨을까요? 찍어버려라. 아닙니다. 주님 1년만 더 두고 보소서. 이 대화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30년, 50년 더 산다고 해도 아무 변화가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지켜버릴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삶에 정말 마지막 해가 올 것입니다. 그때 내게 주어진 마지막 해인 것을 모르고 그 해를 맞이한다면 그 사람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마침 그때가 내 인생 마지막 해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때서야 삶의 변화가 생기고 왜 진작 이렇게 못 살았을까 후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에게 주어진 이 3년이라는 기간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충분한 시간이 이미 지나고 또 한 해가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올해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끝이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올 한 해도 여느 때와 같을 것이라 그런 생각은 착각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라. 이것이 주님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1년 남았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내 삶이 변할까요? 1년 남았으니까. 갑자기 변할까요? 예,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얼마 안 남은 분들을 제가 옆에서 살펴보았는데 그런 줄 알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생각대로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삶이 습관이 변하지도 않아요. 하나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지요. 좀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될 일이면 벌써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달라졌는데 한 해 더 기다린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변하려면 벌써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해가 되면 잘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새해 레졸루션 하는 겁니다. 새해 결단 그런 거 하잖아요. 이 올해는 뭔가 내가 나아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것인데 뭐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자기 자신에게 약속을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일을 잘 해보겠다고 결단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할 때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소서. 그러면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열매가 열리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정을 해서 1년을 유예를 다 얻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1년 동안 열심히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히도록 일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1년 더 기회를 주었으니 네가 한번 잘해보아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 피상적으로 읽고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님이 수고하실 거면 왜 진작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날 좀 알아서 잘 좀 변화시켜 주시고 좋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지 열매도 주렁주렁 맺히게 해 주시고 왜 못 하셨습니까? 주님이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못 하신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꽉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일들에 대해서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거나 맡겨드린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도권을 내어드린다 하는 말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내 뜻, 내 주장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 주도권을 내놓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란 뜻이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죠. 내가 걱정을 합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도 합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세상 모든 것 배설물처럼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고난당할 때 이것은 축복이야. 일종의 하나님 축복 주실 거야 라고 믿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내 자아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바람에 몽땅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변화와 열매는 주님의 사역입니다.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은 내가 하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주의 뜻이라는 걸 알고 온전히 맡겨드리면 실망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과 성령의 열매는 주님이 이루고 맺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실 때 그대로 믿고 따를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걸러낼 것 다 걸러내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주님을 속이고 반만 순종할 때 하나님도 아나니아를 걸러내고 초대교회 역사에서 찍어내고 말았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명령은 복종을 해야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면 주님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의 마지막 한 해로 여기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던 것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후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면서 이 마지막 한 해는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주신 이 기회 한 해를 주님 뜻에 따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고 죽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또 한 해의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기경하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사용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가 되며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주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서 힘있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시며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웃과 아버지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며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이 충만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연약함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며 고침받게 도와주옵시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며 마귀의 역사가 교회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옵시며 치료받는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겸손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